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앞쪽에 TV 좀 부탁 좀 드릴게요. 25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저희는 31절부터 34절까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 2023년도에 한국 교회 성도님들 중에 1년 동안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성도님들께서 제일 사랑하는 성경 구절 1위와 2위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1위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장 6절의 핵심, 그 4장 6절의 핵심 주제가 뭐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6절 말씀 가장 사랑했다는 말은 끊임없는 염려와 아픔과 어떤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1위가 이 말씀이었고요. 2위를 보면서 조금 더 놀랐습니다. 일단 1위가 6절이었잖아요. 2위 말씀은 그 다음 절인 7절이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위와 2위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염려하지 마, 기도해, 지켜주실 거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오늘처럼 우리 하나님 예배 잘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냥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염려해야 되고 아파해야 하는 삶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성경 안에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신앙 원리가 소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본문 25절부터 34절까지는 25절부터 34절까지 이제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염려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33절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소두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25절부터 34절까지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염려 전부 다 사라지죠. 실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염려가 안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33절 말씀 읽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염려 말씀하시다가 결론으로 주셨다는 이 말씀 결론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말씀하시고 그런즉 그 결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는 헬라어로 마음을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를 직역하면 염려는 마음을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이 이제는 이 땅으로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향하던 이 마음이 중심이 쪼개어져서 이 땅으로 일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헬라어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두 가지의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를 이기고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의 나라, 지금 이 땅의 나라는 한 나라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죠?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정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디 있냐면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를 가지고 그 국가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2000년 전에는 위도와 경도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위도와 경도가 없었는데 한 나라의 기준, 그 땅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까요? 사람이 정합니다. 사람. 쉬운 예로 A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있는데 이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거주하는 그곳까지가 그 나라의 이 왕의 나라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끝은 이 왕의 통치를 받는 그 마지막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까지가 이 나라의 땅인 거예요. 만약 이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이곳에 살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왕의 땅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이곳까지 살아요. 그러면 이 왕의 통치하는 그 땅은 이곳까지인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집 현관에다가 교회 팻말을 붙여요? 십자가를 붙여요? 집 안에다가 곳곳에 성경 말씀들 전부 다 걸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오직 방법은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나 사업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주일은 쉽니다. 이 팻말 붙이면 될까요? 아니요, 소용없어요. 우리 회사나 사업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도 똑같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 옆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이 강도의 고백을 보면 회개를 하거나 신앙 고백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유일한 한 절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42절이었는데요. 이 4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42절 같이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강도의 지금 강도의 말도 한 절이고 예수님의 말도 한 절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의 한 절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만 있습니다. 강도는. 그런데 이 강도는 천국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예요.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니까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께 있죠. 이 예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니까 이 나라의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영접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어떻게 말씀하시죠? 함께 낙원으로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구원도 이 통치가 누군가에게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에 달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죠. 이때 소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종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오직 하나,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무엇을 듣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즉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나에게 주십시오. 통치 한 가지로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성경은 따라오는 복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인데요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솔로몬에게 하나님만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뒤에 따라오는 복을 같이 주셨어요. 부와 기와 영광이 전부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모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수많은 성들이 정복되는 것, 해가 멈추고 불말과 불병거 등 모든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33절 후반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는 건 내가 알고 있고 너희가 필요한 거 알고 있고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에게 한 가지만 구해. 무엇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만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나머지는 전부 다 너희들에게 따라오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성경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소개가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죠. 의미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 학개서 2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질문이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12절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시켰어요. 학계야, 제사장에게 찾아가 그리고 제사장에게 질문 하나 해봐. 그 질문이 12절이에요. 이 12절 질문이 어떤 뜻이냐면 지극히 거룩한 고기가 있어요. 이 고기가 성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성물을 들고 이래 옮기는데 옮기는 중에 이 옆에 있는 그릇에 부딪힌 거예요. 옮기는 중에 포도주에 닿이고 음식들이 닿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이 성물에 음식들이 닿이고 포도주가 닿였으니까 이 음식들과 이 포도주들도 함께 같이 거룩해져? 질문해봐.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이야기하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시킵니다. 13절에요. 13절 시작.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13절 잘 보세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는 시체를 만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릇에 부딪혔어요. 음식물에 닿였어요. 그러면 시체를 만진 이 부정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그릇에 닿이고 이 음식물에 닿으며 이 그릇과 이 음식물도 같이 부정해지나요? 라고 질문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제사장들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율법 시대에는 부정은 끊임없이 전염이 돼요. 부정과 부딪히고 부정과 대이면 끊임없이 확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은 절대로 전염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지나가요. 조금 전에 시체를 만진 이 사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다 옷이 스쳤어요.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거룩함 때문에 시체를 만진 이 사람이 같이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시체를 만진 이 부정한 사람 때문에 거룩한 이스라엘 대제사장 함께 같이 부정해질까요? 같이 부정해져요. 왜냐하면 부정만 전염이 되거든요. 거룩은 전염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은혜의 시대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 은혜의 시대에는 거룩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돼요. 이전 구약에서는 부정만 전염이 되어졌죠. 거룩은 전염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니라. 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이니까 부정한 자예요. 이 부정한 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죠? 믿는 아내로, 믿는 자기 때문에 거룩한 자예요. 부정한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함께 같이 사는데 이번에는 부정이 전염이 된 게 아니고 거룩이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거룩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구약에서는 거룩은 절대로 전염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거룩은 부딪히면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과 다임이 계속해서 전염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냐면 그 방법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들에게 전염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염이 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들에게 전염이 되어지는데, 말씀 읽으면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김득신의 서재 억만제라는 글이 있습니다.
김득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뛰어난 독서 왕이었어요, 조선시대에. 그런데 그의 집 치묵당에 보면 독수기라는 큰 글이 걸려 있습니다. 집 앞에 독수기.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이 사람이 1만 번 이상 읽었던 책 제목만 전부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책 한 권을 10,000번 이상 읽었던 그 책 37권을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읽었냐면 사마천이 쓴 사기 백이열전을 1억 1만 1천 번을 읽었습니다. 책 한 권을 1억 1만 1천 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의 서재 이름이 억만제예요. 1억 번을 읽었다 했어요. 또 그는 능허대기 2만 500번, 또 이어서 노자전 2만 번, 장자, 대하 수많은 책들을 1만 번 이상 읽었습니다. 이 책이 37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1만 번을 읽지 못했던 책은 차마 부끄러워서 내가 기록할 수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서울에 어느 장로님께서 시력이 안 좋아서 안과에 갔어요. 시력 검사를 하는데 실명 판단을 받은 거예요. 한쪽 눈은 이미 전부 다 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한쪽 눈은 이제 아슬아슬하게 시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시력이 아슬아슬하게 남아 있는데 의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제 곧 이 시력도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못 보셨던 거, 보고 싶었던 거 마음껏 보세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곧 시력을 잃고 마지막을 암흑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시력이 있을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장로님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충성 헌신 봉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1독도 못했던 거예요. 성경을 한 독도 못하고 나니까 마지막 남은 이 시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시력을 잃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한 절 읽는 거예요. 오늘 한 절을 읽고 지나가면 이후로는 이 성경을 못 읽어요. 왜냐하면 시력이 곧 전부 다 상실되니까,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읽는 이 한 절이 마지막 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들에게 전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몇 번 읽어야 될까요? 1000번, 10,000번, 1억 번 읽어야 될까요? 아니요. 말씀 읽을 때의 핵심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커넥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연결되어진 나에게 전부 다 전염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 또한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과 커넥션,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연결되어진 나에게 전부 다 전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성경을 한 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 중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 절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심을 얻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 1분 1초를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중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심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어떻게 거룩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거룩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커넥션,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의 원천이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붙어만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34절에서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이 중요한데 오역이 좀 이래 되어졌어요. 34절 중간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오늘 이 말씀이 마치 내일 일은 있은 내일이 돼서 염려해도 돼라고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34절을 직역하잖아요.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길 것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34절 헬라로 보면 앞에 내일과 뒤에 내일이 달라요. 우리 성경 앞에 내일과 뒤에 내일이 똑같은데 헬라로 보면 앞에 내일은 시제예요. 그냥 내일이에요. 근데 뒤에 내일은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어떤 분, 누군가를 지칭하는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4절을 직역하면 내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주신다면, 내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내일을 주신다면 그 내일을 주신 인칭 대명사 하나님께 맡길 것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내일과 뒤에 내일은 완전히 다른 내일이에요. 뒤에 내일은 하나님이에요. 내일을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사람의 내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 모든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